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면 슬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부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놓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길 원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뻐해서 승리하고, 기도해서 승리하고, 감사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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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 집사님의 기도도 참 감동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낙심이 물러가고, 살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간증의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정말로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항상 슬퍼하라.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비방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런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 참 어떠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비방하라. 범사에 불평해라.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요, 슬픈 일이 세상에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인도해 준 찬양처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기쁜 마음 주시겠다고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간증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줌에 슬픈 마음이 물러가고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노력하지 않아도요, 비방하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근심하라. 쉬지 말고 불안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신분 때문에 불안하고요, 원망할 일 많아서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건강검진을 받으시러 이제 나이가 되시면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저도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5학년을 넘었으니까 이제 대장 대장 내시경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이제 대장암 때문에 이제 보통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하시다 보면 대장 내시경을 갔을 때 검사하다가 용종이란, 처음에 전 용종이 뭔지 몰랐는데 용종이란 걸 발견하면은 대장 내시경 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검사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그걸 떼어내더라고요. 그 내장 내시경 하신 그 선생님들이. 이유는 그런 용종을 가만히 두면은 그런 걸 모르고 있다 그것이 크면은 그것이 암이 되고 대장암이 되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이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보이면 떼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비방과 불평과 근심과 불안과 원망함을 내버려두면요, 그게 어떻게 돼요? 배 안에 있는 대장 안에 있는 용종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대장암이 되듯 우리 가운데 슬픔과 비방과 불평과 근심과 불안과 원망을 내버려두면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죠. 우리의 가정을 잡아먹죠. 우리의 교회를 잡아먹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기뻐할 필요가 없다면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원망이 우리를 잡아먹고요, 불평이 잡아먹고요, 슬픔이 잡아먹고요, 불안이 잡아먹고요, 원망함과 비방함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눈의 상황, 내 보여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죽으면 안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조용히 명상기도하고 묵상기도하시는 그 묵상기도라도 살아야 돼요. 통성기도하시는 분이라면 통성기도를 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기도 좀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지고요. 내 아들이 달라지고요. 내 딸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슬픈 마음이 가득 차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과 고통, 그리고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신분 문제, 스트레스와 불안함,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때때로 사람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패배자인 것 같고 실패감이 나를 잡아먹고, 또 사회적인 압박으로 실패와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또 세상을 살면서 요즘 세상에 이 전화기가 생겨서 좋지만요, 전화기,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되려 더, 아이들도요, 친구를 잘 안 사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도요, 신앙생활도요, 만나서 해야죠. 이렇게. 할렐루야. 기독교는 절대로 혼자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산 올라가서 돛 닦는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때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그렇죠. 할렐루야. 용서하고 부족함을 발견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백인도 있어요, 흑인도 있어요, 황인도 있어요, 한국 사람 있어요, 왼수 같은 일본인도 있어요. 천국에 가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그것까지 품고 그것까지 사랑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덮어주고 암싸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미우세요? 아멘? 아내가 미우세요? 성도가 미우세요? 목사가 미우세요? 뭐 아들이 미우세요? 며느리가 미우세요? 아니에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은혜지. 은혜.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문제가 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기쁨이 넘치죠. 문제보다 큰 게 하나님의 은혜죠. 문제보다 큰 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무조건 항상 행복하고 웃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불가능하죠.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암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 내 생각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하는 생각이 점점 가득 차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것이 가득 차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기도를 쉬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를 쉬고 싶은데,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찬양하게 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믿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살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아내가 살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원수는 도둑질하고 도둑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나라를 깨트리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줍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요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남편이 미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면요 사랑스러워져요. 그놈의 자식이 그렇게 미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면요 기뻐져요.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 얘기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주는 여러분 쉽게 절망과 정말로 낙담에 빠질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몸이 아파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던전에 갇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면 찬송을 부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서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위로와 더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낙심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내가 자면서 딱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하루를 자고 일어났을 때 이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이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족과 함께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숨겨준 네덜란드 기독교인 코리 텐붐은 그 일로 말미암아 참으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코리아 여동생이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어요. 정말로 희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 코리텐붐 여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시는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왼발을 제외해서는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왼쪽 팔도 없고 왼쪽 오른쪽 팔도 없고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한쪽이 이렇게 거의 없어요. 다리 하나만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장애인으로. 그가 큰 낙담에 처해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하면요 그가요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방송 인터뷰어가 아주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말을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팔다리 없이 태어났던 그 닉과 같은 장애를 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이 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 당신 남편처럼 그런 장애를 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 있죠.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죠. 마음 상하는 질문일 수 있잖아요. 벌컥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아내인 것처럼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냐고. 닉과 같이 장애를 가졌다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닉보다 더 사랑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닉은 그 자녀는 닉과 같은 롤 모델을 가진 아빠가 있잖아요.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요. 자기가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침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마귀가 집중적으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합니다. 불안한 생각, 불안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 마음을 공격하죠.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면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염려의 말이 나와요. 불안하면요 불안의 말이 나와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두려움의 말이 나와요. 점점 그것이 강화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달리 말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염려가 들 때 그 불안한 말을 불안한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정적인 것을 뭐라고요? 긍정으로 바꾸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 아들이, 저희 둘째가, 죄송합니다. 저희 둘째 얘기를 해서, 둘째 아이가 코비드 팬데믹 기간에 참 어려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이가요, 팬데믹 기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친구가 다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끊임없이 해줬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 친구가 나타날 거야. 좋은 친구가 나타날 거야. 좋은 친구가 나타날 거야. 좋은 친구가 나타날 거야. 좋은 친구가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 좋은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계속 믿음의 말, 기도의 말 선포했더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때가 차니까 나타나죠.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여러분 빈자리가 많아요. 빈자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부흥할 거야. 우리 가정도 똑같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거야. 말하는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 낙심하는 것, 여러 가지 불안한 것 그것이 점점 차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도해도요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도를 더 하나님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15년 이상 기도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지 뮬러는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 한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작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는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우리가 물질물명 가운데 살면서 자꾸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고 남의 가정과 나의 가정을 비교하고 나의 아들과 다른 자녀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비난과 비판하는 문화가 있어요. 때때로는 스트레스, 불안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까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대장에 있는 용종처럼 가만히 두면요 그것이 습관이 돼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면 우리 삶을 파괴시키고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우리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합니까?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합니까? 비난하고 싶어서 비난합니까?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차가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를 비춰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꼭 기도합시다. 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이기셔야 돼요. 기뻐함과 감사함 사이에 기도가 있는 것은 기뻐함과 감사함을 잇는 매개체가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죽지 않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어머니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나 더불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49년생인데 신체 건강하고 굉장히 귀여운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승마와 수영을 즐기며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67년 7월 30일에 큰 불행이 이 17살 된 청소년 이 자매를 덮쳤습니다. 이 자매가 체사피크베이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수심이 본인 생각할 땐 깊은 곳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수심이 너무 얕은 데를 다이빙하다가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깨뼈 이하가 다 전혀 쓸 수 없는 심각한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밥도 먹여줘야 되고 몸도 누군가 씻어줘야 되고 누군가 치워줘야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온갖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으로 다 가득 찬 거예요. 어느 날 그녀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막 흐느껴 울었어요. 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문병 온 제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키 도움이 필요해. 나를 위해서 한 가지만 좀 해줘.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그게 뭐니? 무엇이든지 해줄게 라고 물어본 제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 알약을 가져다 줘. 면도칼도 괜찮아. 이런 괴상한 몸뚱이로 살 수 없어.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친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울면서 너무 무기력해서 자살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요 문병경에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하면서 성경 구조를 인용했는데 약속에 담긴 성경 구조를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까 지금 이 존이라면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드시겠어요? 아멘 이렇게 되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멀쩡하다가 신체 멀쩡한 사람으로 있다가 갑자기 죽중장애에 대해서 목 아래가 다 마비가 된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 17살짜리 아이에게 이 말을 했을 때요 그냥 냉소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믿어지지 않은 것이죠. 풍성한 생명이라고요? 나의 남은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데 충만한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이 저항하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마침내 두 말씀을 통해서 이 조니에게 역사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조니에게 조니야 그거 알아? 예수님도 너처럼 아무 몸도 움직이실 수 없었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과 발이 다 못 박히셔서 예수님도 아무렇게도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 말씀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조니에게 마음의 위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쳤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조니의 마음에 빛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요. 뭐예요? 얼굴밖에 남지 않은 조니가요. 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요. 책을요. 3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셔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니까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슬픈 생각이 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손이 있잖아요. 두 발이 있잖아요. 입술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도둑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러 왔지만, 멸망시키려 왔지만, 죽이려고 왔지만,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방문을 다 두들겨 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슬픔을 물리쳐 주시고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숙이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 교회, 우리 내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진심 마음 다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